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 성경 믿을 만한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 토속 신앙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토속 신앙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그 엄마를 따라서 계룡산에 올라가서 이 남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에 이 촛불을 켜놓고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옥상에 정화수를 떠놓고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었고, 이 마을 어귀에 큰 나무에 이 다양한 색상의 줄을 걸어놓고 숭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토속 신앙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이 점술 그런 무속이나 점술을 믿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요, 점술 시장을 조사해 보니 약 4조 원 규모의 조사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불확실한 소대 가운데 이 앞을 모르는 현대인들이 뭔가 의지할 만한 구석을 찾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많이 믿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 같은 거 믿지 않아. 나는 내 자신만 믿어.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뭐 기독교든 불교, 천주교. 근데 지금은요 종교가 없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죠, 무교. 종교가 없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종교 같은 거 믿지 않고 내 자신만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갈 만큼 그만큼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10년 전쯤에 이 한국 사회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구 중학생 이 같은 반 학생에게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입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 그 친구를 억지로 온라인 게임을 시키고 돈을 수시로 빼앗아 갔습니다. 자신들의 숙제를 대신시키고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폭언을 하며 그 친구에게 겁과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 친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과 발로, 심지어 강목과 야구 방망이로 수십 번 두들겨 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가 쓴 그 투신을 하면서 긴 유서 편지를 남겼는데요. 그 긴 유서, 몇 장이나 되는 그 유서에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에게, 형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 그 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행이 1년 가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폭행과 가해가 주로 이 피해자 학생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괴롭혔지만 그 친구가 집에 와서 더 실제적인 괴롭힘과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비번도 알고 있어요. 부모가 없을 때, 그 친구 부모가 없을 때는 간식이나 먹을 맛있는 것을 수시로 자기네 집에 갖고 가며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서 편지 내용을 보면요,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관심이나 사랑이 없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님이었고 어머님은 또한 중학생 선생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피며 아이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교사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기 몇 분 전, 몇십 분 전까지, 방금 전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수많은 멍이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겁이 많아서 친구들이 엄마나 선생님한테 일른다고 하니까 일르지 말아요. 더 나 괴롭히니까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 친구가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자로 수 없는 감시와 폭행을 당했어도 학업 성적이 그렇게 떨어진 것도 왜 그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예요. 그것이 그 어머니의 한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의식주는 공급하고 채워줄 수 있지만 정작 자식의 마음과 아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몇 년 전 할로윈 때 이태원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압사 사고로 100명 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 시간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치 앞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요, 내일은 고사하고 앞으로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 같이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자신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시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며 선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줄, 신뢰할 만한 분이신 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유한하고 한계를 지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무한하고 절대자이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이해로부터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존재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저는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저와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있는 분에게도 마음을 다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못 오신 분, 오늘은 또 이 가정이 왜 못 오셨을까? 또 우리 형렬이는 왜 못 왔나? 막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은석 성도는 어제 그렇게 지난주 그렇게 밝게 은혜 받고 가셨는데 오늘은 또 어디 놀러 가셨나? 이렇게 가족들 피서 가셨나? 이런 마음이, 또 애들이 아픈가? 우리 하민이 하영이 맨날 아픈데 또 오늘도 아픈가? 이런 마음이 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말씀 처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요, 전화해요. 전화합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면 끊어요. 왜요? 가끔 졸다가 못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청년 사역하면요, 1시인데도 이 친구 예배 오늘 친구들 왜 못 오지? 전화하면 자고 있어요. 목사님 씻고 갈게요. 세수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 아니야, 세수 안 하고 그냥 와도 돼. 예배 빨리 오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제가 전화한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왜 목사 핸드폰 번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찾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딱 하나 가능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계시. 성경에 계시라는 말은 다 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이 의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이 의미를 신학적으로 한글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맞나요? 계시? 이렇게 밝혀준다라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춰져 있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그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디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먼저는요, 자연 만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우연히 스스로 존재한 것 같지만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요, 가까운 금산이나 옥천 이런 데 가셔서요, 멋진 자연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만인산 가셔서 체육대회도 하고 바람도 산 구석구석 산책도 하면서 가족들과 또 개인별로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 만물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은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역사 속에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아주 중요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역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이 계시 가운데 완성된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바로 성경을 통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요,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전달할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말이나 글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사건을 통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해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인간이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기록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적고 싶은 대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감동을 받은 사람, 뭐 이사야, 예레미야, 마태, 이런 바울,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계시 안 구하셔도 돼요. 더 이상 직통 계시,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아, 직통으로 받아. 아니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돼야지 믿을 수 있어. 나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증명돼야지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살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캠퍼스에요. 이 과 선배 중에 선교단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분의 초대로 모임도 가게 되고 1대1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 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보통 이제 선교단체가 뭐 20개, 뭐 10개, 20개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수많은 선교단체 중에요, 성경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암송을 뭐 69절, 100구절, 뭐 200구절 이렇게 암송 구절을 많이 시키는 선교단체입니다. 한 번은 1대1 성경 공부를 봤는데요, 저보고 궁금한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질문을 했더니요, 그때보다 잠깐만 하면서 성경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마다 성경을 펴서 자연아, 여기 몇 장 몇 절을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기도 했지만 참 재미가 없었어요. 야, 무슨 성경이 다 답이래. 뭐 진리를 얘기해도 진로를 물어봐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해도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대답을 듣는데요, 별로 와닿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마음이 제 마음에
야, 이거 성경이 틀렸으면 어떡할 거냐? 이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고 사람의 거짓말이면 어떨 거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나가다가요, 재미가 없어서 다른 선교단체로 옮겼어요. 물론 성경이 재미없어서도 그렇지만 거기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가 같이 못 앉게 해요. 안 그래도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왜 남자끼리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성경만 얘기하고 재미도 없고, 자연아 너 거기 앉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따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 그래서요, 남녀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선교 단체로 옮겼습니다. 이 JDM이라는 지저스 디사이플 무브먼트라는 JDM.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요,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성경 밖에 어떤 증거에 의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증명이 된다면 그것은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근거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 가장 높은 권위를 있다고 믿는데, 만약에 성경 밖에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고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언제까지요?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적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기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슬람에도 코란,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종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읽어도 그만이고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왜요? 형식과 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말씀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의무와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 성경 하나가 기준이 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들으셔도 돼요. 이 말을 듣고 또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예배 안 해도 되는 걸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충분하다고. 왜요? 이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일 예배만 드려도 충분해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묵상 안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은 서재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평생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긴 보물을 캐내어 경험하고 맛본 자는 이 성경을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알지만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옮기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바쁘다. 맞아요. 우리는 아주 바쁘고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일, 직장, 관계, 여가 등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든 하고 말아요. 제가요,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한데 밤 11시, 12시가 돼도 헬스장 가는 사람이요. 아니, 힘들면 집에 가서 쉬면 되는데 왜 고생하면서 헬스할까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체력 관리하고 또 헬스해야지 힘이 나고 활력이 있으니까, 야, 나는 집에 가서 물론 쉬고 싶지만 나는 12시가 돼도 헬스장 갈 거야.
나는 피곤해도 헬스 할 거야. 왜요? 중요하고 자신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든 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죠? 내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세요. 성경 읽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 바빠요. 아니요. 아, 내가 핑계구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구나.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여겨요. 내 삶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반복된 말씀이지만 성경은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 사건, 그 현실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땅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주셨다면 그 누가 성경을 이해하고 이것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팔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간 제한이 있고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풀도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풀과 꽃은요 인간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나 맞이하는 현재나 또 앞으로 오게 될 미래나 다 적용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 내 과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지난주 욥기 말씀 묵상 나눔입니다. 9절 10절 말씀처럼 욥은 자신은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찾으시며 감시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나의 옳음이며 또한 자신이 옳음으로 남에게 정죄함으로 잣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 또한 남을 향한 정죄함이 참 많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함이 더 큰 것 같다. 그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 내 속에는 그 추악한 모습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모습은 아닐지 돌아보고 있다. 그래서 매일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말씀으로 비춰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함을 느낀다. 언제라도 올라오는 나의 옳음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힘쓴다. 또한 청년의 묵상 나눔입니다. 다시 본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할머니랑 잘 지내고 섬기며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나의 의로서 전도하겠다고 그 중심이 내가 되다 보니 할머니를 이해하는 마음보다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낼 때가 더 많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할머니와 함께함으로 나의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계신다. 할머니에게도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는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나에게 와닿고 이 말씀은 나에게 와닿지 않고 아니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말씀 한 말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뽑는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물론 뽑는 교회를 저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자들이요 말씀 카드 오면 안 좋은 말씀
심판의 말씀 카드 다 뽑아낸다고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어디 교회 가서 야 그거 말씀 다 그거 안 좋은 말씀 다 뽑아내 이런 말씀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음대로. 우리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아, 사역자들이 나 안 좋은 말씀 이거 왜 애매모호한 말씀 다 빼는구나. 딱 들었을 때 아우 축복에 대한 말씀 뭐 승리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66권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욥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 아가서 호세아 이런 심판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큐티 그날 못 하셨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맞이하는 그날 본문을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최근 말씀, 성경, 읽기, 묵상 등을 통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한 그 깨달음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적용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어렵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쉽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과 지금 우리 사이에는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우리가요 조선 왕조실록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한 500년 전에 기록됐습니까? 400년, 500년 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4, 5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합시다. 조선 왕조실록을 읽을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술술 익히는 분 계십니까? 어렵죠? 왜 그렇죠? 이유가요 그 당시의 언어와 지금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차이와 간격을 좁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언어와 문화와 사회 등을 정보를 얻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일하게 성경도요 어느 정도는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저절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공부해야 되고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성경도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그냥 교회 다니면 알아지겠지 그런 거 없어요. 성경도 시간을 들이고 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알아가기 힘써야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나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전제되어야 돼요. 다 이해가 돼야지 믿는다? 아니에요. 말씀은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은 먹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볼. 말씀은 먹는 것이다. 더 크게요. 말씀은 먹는 것이다.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수많은 지명과 인물과 숙자와 족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 나름대로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대부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운전만 하면 되는데 왜 공부해야 돼요? 저도요 필기 시험을 우습게 봤다가 한 번 떨어졌어요. 근데 실기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운전에 대한 지식도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신호등도 잘 지킬 수 있고 언제 갈 수 있고 멈출 수 있는데 그런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도 공부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배우고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거 배워야 될까요? 보세요. 넘겨볼까요? 예. 이거 아까 우리 못 읽었네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깨달을 수 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은 먹는 것, 아멘. 이것이 언제나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과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넘겨볼까요? 크게는 이 세 가지예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두 번째 지리적인 배경, 세 번째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직통계시 아닙니다. 그 당시 그 독자들에게 어떤 것이 쓰여졌는지 넘겨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도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기 가면 여기 가든 아주 오묘하되, 야,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데 하나도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 1차적으로 이 성경이 누가 썼는지, 또 어디서 썼는지, 그리고 1차적으로 그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이 1차 원독자, 이 원독자라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동기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것을 안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딱 느낌, 필 받았다. 이거네? 그게 아니라, 맞아. 오늘 이것을 이런 사람 대상으로 쓰여졌구나. 제가 한 예로 들어볼게요. 창세기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그러면 어디서 썼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는요, 그 당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금 광야 평지, 모압 평지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가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에요. 그들에게 누구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창세기가 쓰여졌고, 또 그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는 점차 같이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적으로 올해 9월부터 성경 통독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혼자서 힘들어요. 마음은 먹지만, 수없이 먹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공동체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범위도 정해주고. 여러분, 이 신구약 전체가요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따라가요. 1189장. 1189장이니까 대략 1200장 정도죠. 그러면요, 4달이면 9, 10, 11, 12, 4달이면 총 며칠입니까? 120일이죠. 그럼 120일을 1200장을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그럼 몇 장씩 읽으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요. 몇 장씩 읽으면 되죠? 10장씩만 읽어도 일독할 수 있는 거예요. 4개월 만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이 1년에 1독, 그러니까 하루에 3장 읽으면 일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통독은요, 이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읽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틀과 주제를 마음에 새긴 것 때문에 어제 이거 무슨 말씀이었지? 안 돌아가셔도 돼요. 통독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왜요? 읽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큐티만 묵상하고 그날 한 20구절, 15권 20구절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되지, 통독은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면 일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9월이나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미리 얘기할까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때까지는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그때는 물론 큐티도 강조하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일단 9월부터 10월 성경 전체의 틀을 잡읍시다. 주제를 잡읍시다. 계속 외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일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으로 같이 함께 배우면서 성경을 쭉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의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능력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성경 완전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계시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청년들이 큐티를 올릴 때마다 참 기특해요. 야, 이 친구들이 이렇게 힘든데 재정고난, 관계도난, 부모고난, 수많은 고난이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끊임없이 붙잡고 있구나, 말씀으로 끊임없이 헤쳐가고 있구나. 바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 앞으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며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